올해 표어를 이제 인쇄해서 붙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올해 표어 위에 붉은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영혼 한영혼 나와 남을 세워나가는 2024년. 예, 표어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연말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50주년을 만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래서 세 가지 고민 속에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이미 다 세워져 있고 예배당 건물도 아주 멋지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고, 그럼 우리가 50주년에 뭘 해야 되겠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도 세워져 있고 건물도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전도하는 것일까? 전도하는 게 사람 세우는 거 맞죠? 또 전도된 사람들 양육하는 거 사람 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전도하는 것만이 사람 세우는 건 아니죠.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나와 남을 세우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나와 남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나와 남을 세울 수 있는가?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한 영혼 한 영혼,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고 말품을 팔고 기도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야 되죠. 찾아가야 되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말품을 팔아야 됩니다. 가서 권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말품을 팔아야 됩니다. 손품도 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눌러서 인사도 하고 그죠? 카톡도 소식도 보내고 손품도 팔아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품을 팔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발품, 손품, 말품, 기도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는 건물도 있고 교회도 세워졌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나? 사람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을 어떤 누구를 세우느냐? 나도 세우고 남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세우느냐? 세 번째, 한 영혼 한 영혼 발품과 말품과 손품과 기도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나와 남을 세우도록 손품, 발품,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힘써서 세워나가자는 뜻으로 이 표를 정했습니다. 현수막 만들 때 모르고 성경 구절을 안 넣습니다.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 공동의회 때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던 그 본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오늘은 나와 남을 세우는 일 중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20절 시작하면서도 우리 마음, 중간에도 우리 마음, 21절에서도 만일 우리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을 다 대신해서 형벌받아 죄의 책임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의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그냥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대형의 사죄, 대신 형벌 받으신 그 사죄,
우리 대신 행해 주신 그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화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려는 마음, 그의 계명들을 지키려는 마음,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씻음 받았고 이제 나는 완전히 죄의 책임을 면했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상관없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죄 씻음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겠다는 마음 안 가집니다. 그 사람은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학생 시절 믿었을 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마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때로는 잘 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지만 내 마음의 욕망은 그래도 다시 틀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또 일어서고, 또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틀고 일어서고, 그죠? 평상시에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또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찬식은 특별히 그런 날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거 다 틀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틀고 일어서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힘쓰는 계기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계기를 늘 갖지만 이 성찬식은 특별히 크게 그 계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욕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욕심낼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부러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성도의 마음은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직장이면 직장 안에서, 그 사업이면 사업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대속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게 살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 생각하니까 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삼형제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어머니가 참 희생적인 삶을 사시고,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으면서도, 남편 때문에 그렇게 예먹으면서도 가정을 잘 보살피려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어머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좀 땡깡도 부리고, 이렇게 그렇게 커야 되는데,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고집도 못 부리고 짜증도 못 내고 내 멋대로 못 살고, 하여튼 어머니 얼굴에 미소 짓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일찍 철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정신분석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일찍 철이 드는 건데, 그래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참 슬픈 일이죠. 어릴 때 어린애 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고생하는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쨌든지 어머니 얼굴에 웃음 가득하게 해드리려고 어릴 때 내 멋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릴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니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돈벌이를 해도 그 돈벌이를 통해서 어떻게 돈벌이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돈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해도 내가 학생으로서 어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성도의 마음,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뭔가를 내가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내는 탐심의 마음도 아니고,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마음도 아니고,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허영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어찌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성경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볼까? 또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다. 왜?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줄어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애쓰고 실패하면 또 틀고 일어서고 실패하면 또 틀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내 스스로도 내 양심에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이게 내가 잘못됐다 느끼는 게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책망받을 게 많습니까? 내 스스로 양심에 끄리낄 것 없이 스스로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책망할 일이 많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대로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다 찾아 고치고 더 이상 내 스스로를 책망할 일이 없이 산다 해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책망받을 것 투성인데, 그렇지만 내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아는 대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산다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내 스스로는 그래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는 대로는 내 잘못을 다 고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잘못된 것 투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스스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데까지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야 우리 허문투성이지만 최소한 내 양심에는 끄리낄 것 없이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려고 애쓰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허물투성이라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책망할 게 많겠느냐.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이 내가 잘못된 거 다 하나씩 고쳐서 회개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는 바로 살려고 애써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양심에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협조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협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 양심에 가책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고쳐 내 양심에는 최소한 가책될 게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야 여전히 잘못된 것 투성이겠지만 최소한 내 신앙 양심에는 끓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러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당첨되게 해주시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주일학교 우리 맡은 부서의 부흥 문제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지, 무엇이든지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꼴보기 싫은데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원수를 멸망시켜달라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구하는 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나, 이런 묻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줘, 이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 무엇이든지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이 무엇이든지는 그런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참 허점투성이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신앙 양심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애써서 최소한 내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원하시고 협조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힘쓸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거룩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건축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삽시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잘못된지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잘못된지 알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정치판이 와 안 바뀌죠.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얼마나 졸렬한지, 얼마나 참 앞뒤가 안 맞는지 자기들 다 알아요.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잘못된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들이 다 알만한 가르침을 해주셨고 그들이 깨달을 만한 증거를,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교회 핍박하는 게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만 딱 바꿔주면 이제 옳은 것을 위해 목숨 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으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몰라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 당장에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구렁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 것 다 알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능구렁이 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라도 내가 성경에 아는 게 별로 없어도 내가 아는 대로는 내 양심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예수 수십 년 믿어서 많이 알고 뭐 모르는 게 없고 능하지만 그냥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런 사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조그마한 거 하나 앞에서도 양심에 가책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 알 거 다 알면서, 누가 그래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나? 세상이 다 잘못됐는데 뭐 내 하나 고친다고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뻔히 알면서 그 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부족해도, 아직 어려도, 연약해도 내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신앙 양심을 지켜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세워서 정말 내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향하여 올 한 해 달려갑시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고 싶다면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하나씩 찾아 고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는 없으나 내 양심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에 도달하도록 힘쓰고 애쓰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갑시다. 우리 자신들을. 그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뭐 봉사하고 표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다 뻔히 알면서 내 멋대로 그냥 능구렁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기쁘시게 하려고 내 양심에 가책되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걸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 자신은 알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고참 중에 한 분이, 정확하게 그 사람 신분은 모르겠어요. 말이나 태도를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어쩌면 목사님 아들일 수도 있고 장로님 아들일 수도 있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교회는 전혀 안 다녀요. 술도 잘 마시고 못된 짓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 전도하려고 교회 같이 갑시다 이러면, 야야야, 내가 니보다 성경도 더 알고 니보다 더 잘 알아. 내한테 훈계하지 마. 이 말 한 풀을 보면 뭔가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환경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야 임마, 내가 니보다 더 잘 알아. 내한테 훈계하지 마 임마. 이렇게 그런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요. 뻔히 알 거 다 알면서 양심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도록 살려고 애쓰는 마음, 이게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응원하시고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신앙 양심에 나를 세워 살았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 능구렁이가 돼서 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양심이 마비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올 한 해 내 신앙 양심을 세워서 내 신앙 양심에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기까지 힘써 나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